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덧 시내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나무가 있는데 불이 사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꽃 가운데에 놀라운 형상이 보였던 겁니다. 보통 불이 붙으면 다 재가 되고 꺼져버리는데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놀라고 또 의아해했던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백성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또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전해야 할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절대성을 갖고 계시며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그대로 부여됐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적인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예술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AI 등등 이게 다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처럼 도덕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관계성,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속에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 할 정도로 인간 삶에 있어서 사랑은 절대 필요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DNA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구조 자체가 그 프레임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디바인 이미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구조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분의 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틀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온전하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 우리가 성취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프레임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의 프레임 안에서 신앙을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 프레임 안에서 하나님이 이건 안 돼요. 신앙도 이쯤 하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흐름에 맡기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하나님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게 하심으로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올바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나는 곧 내가 만드는 대로 되도록 만드는 자, 나는 스스로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합니다. 절대자, 유일하신 분, 하느님은 신론에서 나왔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느님은 수도 없이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그분을 존칭하고 성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시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시대와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로 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예수님을 불러도, 성령님을 불러도 한 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뜻대로 좌우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 혹은 우편 결코 서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계세요. 인간의 어떤 진영에 속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유명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누가 그분을 간섭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좌지우지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절대자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니, I'm nothing. 벌레, 먼지라 그랬어요. 티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조속지변이야. 아침에 말했다가 뒤에 또 저녁 되기도 전에 막 바뀌어요. 부도를 너무나 많이 냅니다. 캄보디아 사건을 보니까는 캄보디아에 오면은 좋은 직장 주지, 돈도 많이 번다 그래서 갔더니 웬걸 악의 소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리의 소굴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사기치는 게 없고 부도 내는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기억할 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언급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하나님, 이삭에게도 야곱에도 같은 하나님이에요. 카멜레오처럼 그렇게 변신하거나 또 기회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0년 전, 20년 전, 100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등등 40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채널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이지.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도 적용되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6000년 전에,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은 먹는 자에게 역동성과 창조성과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고 부도나고 무책임하다면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소용이 없어. 여러분 기초나 버팀목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영생의 축복, 구원 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도를 내면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훼손되잖아요. 사람도 신뢰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약속을 꼭 지키려고 그러고 말도 꼭 지키려고 그러고, 약속을 지키고 말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또 추앙받고 따르게 되지, 자꾸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그러면 아버지의 그 권위나 그 속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 많은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요, 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오류가 없어. 가끔 우리가 컴퓨터나 혹은 여러 가지 소위 IT 분야에서 하다 보면 오류가 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류를 낸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류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무질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화무쌍하고 인간들은 조속지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일액도 변질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칭송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주는 하나님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모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와 내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시고 이삭에게도 하고 야곱에게도 하고 요셉에게도 하고 대대로 그 약속을 주셔서 모세가 행동 대원으로서 또 바톤 터치는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가지고 성취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한 대로 저 가나안 7족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역사 이전에, 창조 이전에 계셨다. 그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이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시간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시간 안에 일부러 뛰어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지만 때로는 시간 안에, 인간 역사 안에 뛰어들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들어오셨는가? 아니, 그 위대하신 분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굳이 인간 시간 속에 뛰어들었는가? 그건 다름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깊이 소위 감정이입이라고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 생각해서 인생이 행복하라고 만들었는데 과연 행복하게 지내는지, 재미있게 살맛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시간 밖에 계시다가 시간 안에 들어왔어. 역사 안에 들어왔어. 물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웃는 모습의 그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에 또 예수님이 우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슬픈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느닷없이 일찍 죽은 거예요. 울어요. 예수님도 울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시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배고픔, 그다음에 고통, 외로움 뿐만 아니라 배신, 심지어는 죽음까지 맛보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처지,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이 어떠한가,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온전한 대속을 하는 거지. 아이가 막 울어요.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져 달래고 얼랩니다. 왜? 열이 펄펄 끓고 못 견디는 거 아이들. 왜 엄마가 안타까워합니까? 체험해 봤기 때문에. 체험하지 않고는 그 아픔을 몰라.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지? 왜 이렇게 자지러지는 거야? 도대체 이상한 아이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 얘가 지금 감기 들었구나. 얘가 문제가 있구나. 대번에 알지. 처방하려고 그래요. 몸속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리 하신 겁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셨다는 표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시다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스스로 있는 자는 편재성입니다. 무소부재하다. 언제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주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일본에서도 요 가까운 중국, 대만, 우리와 시간상 같은 시간대에 있는다. 아직까지 우리 동쪽이 제일 먼저 시간이 시작되니까 점점 해가지고 우리보다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7시간이 늦고 또 저 브라질 같은 데는 거의 11시간 이상 늦어지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의 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제가 강대상에 엎드려 설교 전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시아나 혹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저 남미에서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곳에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저 바다 끝에 계시고 산골짜기 저 산의 굴 속에 그리고 깊은 강에 심지어는 우주 끝에도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 큰 바다에 파도가 일었죠. 파도가 넘실답니다. 그런데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한 파도가 질문을 던져요. 바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다가 대답해.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도는 자기의 존재가 잠깐 스쳐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다가 말하기를 늘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에 파도가 굉장히 안심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다처럼 변함이 없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파도가 잠시 일어. 그래서 파도가 그야말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파도를 품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특별히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온 게 아니라 예배 드린다 하는 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존자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스스로 존재케 하는 분입니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추앙된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고 다함이 없는 분이라. 다함이 없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끝과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능력, 결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무궁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필요의 원천이 되고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이여 생명이니 그 내가 곧 길이여 진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참 포도나무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말씀하기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상, 거룩한 나라, 그분의 소유, 돌보시는 양, 자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양의 문으로서 푸른 춘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굴곡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 분 계세요. 누굽니까? 바로 모세. 참 훌륭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강도로 7길로 도망가 가지고 무명으로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요셉도 그랬죠. 어느 날 편안하게 사랑받고 살고 있다가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 인생이 아마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또한 동방의 의인도 마찬가지요. 행복하게 살다가 뭐 날벼락이라 집안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말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갑자기 불운에 처박혀가지고 말로도 알 수 없는 고통의 처지에 떨어졌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까? 요즘 말하면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한 겁니다. 인생살이의 모든 동력이 소진되고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진 정황이 되었어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우리 집안이 왜 갑자기 이런 환난과 이런 사건 사고에 연루됐는가? 왜 불이익을 당하는가? 이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이나 해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야훼를 앙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등에 스위치를 꽂아야죠. 스위치를 온해야 들어오잖아요. 믿음으로 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온을 해도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을 밝히려면요 본래 스위치보다도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동력이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삶의 승리 바로 우리 주 하나님 그 힘인 것입니다. 그 존재의 근원이 우리에게 연결될 때 의미 있는 삶 그리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이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령님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그 성령님과 함께 없던 것을 있게 하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무명한 자가 유명하게 되는 그런 창조적이고 진적인 생산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